하나님이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지 말라.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부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되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헐었던 것이 있습니다. 뭘 헐어버리셨느냐? 네, 하나님이 뭘 헐어버리는 것을 모르니까 또 알고서도 또 세우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것,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명을 주실 때 사실은 처음에 지키라고 그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리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했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누구만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율법을 줬지만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들이 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 된다고. 이 신이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헐어버린 것이 뭐냐, 또 우리가 뭘 다시 세우면 안 되느냐,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헐어버린 것,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표로서 무엇을 하나님이 헐어버리셨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한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 아시죠? 여리고성 모르시는 분 있어요? 한 분도 없죠?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아주 견고한 성이었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기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은 지금 이제 그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 터에 가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했느냐. 우리가 이제 성을 위로 쌓아 올리면 위에 성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저기 순천에 그 나간읍성 가보시면 성을 이렇게 쌓아 올리고 위에 거기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성 위의 길, 그 폭이 얼마나 넓던지 차 두 대가 서로 비껴갈 수 있는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오래전에 벌써 성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견고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을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셨어요.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게 하시고 나팔을 부니까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지게 하셨죠.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 했더라.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헐어버린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그런데 이 성은 이제 누구든지 다시 세우면 뭘 받게 된다고 그래요? 저주를 받게 된다. 여러분, 이제 이 여리고 성은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신약이 이루어질 말씀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라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지금 현재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60만 1370명의 새 생명으로 요단강을 건넌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60만 3,550명이 있었습니다. 백성을 계수했더니 20세 이상으로 남자만 몇 명이었느냐?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새로 태어난 60만 1,730명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얻는 것, 여러분 광야에서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에서는 기업이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서 비로소 기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들에서 전해지는 복음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요단강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이 구원의 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해석이 달라요.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을,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 간다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교회는 이 구약의 예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세상이 광야고 이 세상에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그때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기업을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 참석해보면 요단강 건너가서 어디 들어간다고 말을 해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을 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요단강은 죽어서 건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건너는 겁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기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바꿔 말하면 기업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죽음이라면 여러분 죽은 뒤에도 가서 뭘 해야 되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죽은 뒤에도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또 가나안 7족을 멸해야 돼요. 죽은 뒤에도 여전히 여러분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은 언제 건너야 되고 여기서 이 땅에서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도 여기서 무너져야 되고 가나안 7족도 여기서 멸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업을 얻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라고 했을 때에 죽은 다음에 그곳에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사람 속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은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또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고 또 나라가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나라가 됐어도 여러분들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지 못하는 나라는 언제나 나라가 아니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기업을 얻어야 되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여리고성은 지금 우리에게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생명을 여리고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여러분 기업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쌓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후세에 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자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을 것이라 그랬는데 계자가 이제 말지 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둘이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라고는 안 나왔어요. 근데 둘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아들을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그것이 복받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뭐로 여겼기 때문에, 기업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이렇게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베델 사람 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까요?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또 이 사람의 이름이 히엘입니다. 그러면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갔죠. 이 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기초를 쌓을 때에, 터를 닦을 때에 맏아들을 이미 잃었잖아요. 그러면 그가 말씀을 아는 자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헐어버린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움으로 저주를 받아서 맏아들을 잃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면 다른 아들들은
잃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큰아들을 잃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성을 쌓았죠. 그래서 문을 세울 때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지 아들이 몇 명인지는 안 나왔어요. 그 사이에 아들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죽어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멈췄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그 성을 쌓았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성을 쌓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당신의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 내가 끝까지 한번 시험을 해보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을 받지도 않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아들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큰아들이 죽었을 때도 이미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멈추고 돌이켰더라면 이 사람의 다른 아들들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 하던 일을 멈췄다면은 분명히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그 말씀을 시험함으로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리석은 사람들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맞은가 내가 맞은가 보자.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라 할 때요. 언제나 11조를 드리고 시험하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요거 시험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는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말씀을 어겼을 때에 저주를 내리시는가 안 내리시는가 보자 시험을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 베델 사람 히엘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 받고 깨달아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기 만홀히 여긴다. 여러분이 만홀이라는 뜻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대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죠. 누가 자기를 쉽게 보면은 너 내가 만만하냐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 이런 말 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만홀히 여긴다는 의미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만하게 대하는 것. 제가 만만하다는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 쉽게 알아들으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나 만만하게 여기는 것이나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감히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만홀히 여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저주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자, 첫째가 제가 아까 좀 전에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저주를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시험해 본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은 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하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두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그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이 옛날에는 그랬죠. 성 안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데 밖으로 나가서 농사 짓다가 저녁 되면 어때요? 성 안으로 들어오고 또 적들이 침입하면 그 성 문을 닫고 거기서 방어를 했어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성을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을 둘러싸고 포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밖으로 왕래를 못하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이 이제 굶주려 가지고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느냐? 말 대가리 하나에 80세겔, 은 80세겔. 또 합푼테 4분의 1각. 합푼테가 뭐냐면 비둘기 똥입니다. 비둘기 똥도 은 5세겔에 거래가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자들끼리 오늘 우리가 내 자식을 내어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내서 우리가 잡아먹자.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음날 되니까 그 여자가 자기 자식을 안 내놓고 숨기니까 이 여자가 왕한테 가서 그 사실을 고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의 굶주림이 얼마나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던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극한 상황에 처하면요. 이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거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있는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자 그날 이제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느냐? 내일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아까 말대가리 하나에 80세겔이라고 했으니까 은 80세겔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나서서 이 사람이 누구냐?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냥 그런가 안 그런가 하루만 기다리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가 안 그런가 보자. 속으로 지가 안 믿겨질지라도 그냥 입을 가만 놔두고 좀 심한 말로 주둥이를 닥치고 좀 가만히 있었으면 저주를 안 받았을 텐데 지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버려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성 밖에 있는 문둥이 4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둥이들은 성 중에 갈 수가 없어서 성 밖에 따로 이제 거했었는데 양식이 없기는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는 것은 매한가지고 또 여기 그대로 있어도 어차피 굶어 죽을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아람 군대로 가서 그들에게 항복을 하자.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죽으면 그만 아니냐.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걸어가는 동시에 수천 수만의 이 말들이 막 달려오는 또 병장기가 부딪히는 그런 소리를 아람 군대에게 들리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 구원을 요청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을 대적하러 오는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이 문둥이들이 가보니까 그 성 중에 진 중에 이제 전쟁을 치려면은 진을 치잖아요. 그 진 중에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들이 준비한 군량, 양식이랑 여러 가지 모든 물건들이 그냥 다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우선 자기들 이제 막 이 먹을 것을 챙기려다가 우리가 하는 소리가 옳지 않도다. 성 안에 지금 굶주리는 백성들이 많은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성중에 알리지 않고 우리만 먹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하고 그들이 성에 가서 이제 알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어때요? 한꺼번에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데 아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는 그 군대 장관이 그들을 통제하려다가 성난 군중들을 막을 수 있나요? 또 지금 먹을 것이 그동안 엄청 굶주려 가지고 자식도 잡아먹을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몰려 나가는 통에 밟혀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양식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입을 잘못 놀린 그 대가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간다고. 지 속으로 그것이 안 믿겨질지라도 하루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가 안 그런가 하루만 기다리면 결과를 알 수 있었을 텐데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림으로 이런 저주를 받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생각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입으로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아까 베델 사람 히엘을 말씀드렸어요. 또 이 왕의 장관이었던 이런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주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잘 아시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지만은 그가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가 버림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해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멜렉을 가서 쳐서 진멸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멜렉이 어떤 죄를 범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 길을 터주지 않고 대적에서 그냥 이스라엘과 싸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제 이 사울을 통해서 어때요? 그 일을 지금 이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사울을 통해서 지금 명령을 하셨는데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그 성중에 있는 남녀, 노유, 젖 먹는 아이, 우양과 나귀 모든 것을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멸해버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아말렉을 가서 치고 왕을 사로잡고 또 보기에 살찐 것, 기름진 것, 좋은 것은 사로잡아가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었는데? 다 멸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사울이 누구 생각대로? 지 생각대로 좋은 것을 잡아가고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였어요. 여러분 이제 전쟁을 하면은 과거의 전쟁은 전리품 이긴 자들이 뭘 챙겨요? 승리했다는 그 기념으로 전리품을 챙겨요. 이와 같이 이 사울도 전쟁에 나가서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저를 높이려고 왕을 사로잡아오고
살찌고 기름진 것을 다 잡아왔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도 사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가서 다 멸하고 왕을 좀 잡아온 것이 뭔 죄가 되냐, 이런 식이었어요. 보세요. 여기는 말씀을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아말렉을 가서 쳐서 멸하라고 하니까 지금 그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멸해버리라 그랬지 지 생각대로 그냥 좋은 거 가져오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버려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 사울도 최후가 비참하게 마쳤죠. 자기 칼에 자기가 스스로 엎드러져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해서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성경 전체에 다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저주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연 저주를 받는가 안 받는가 내가 시험해버리라. 그것도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시험해본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겠어? 그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하나님 하실 일을 부정해버리는 이런 자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또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고 나는 저렇게 저주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거울로, 경계로 삼아서 나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시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속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겼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 그런 일이 있겠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국의 책을 5만 교회에 지금 4번이나 보냈고 전도용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책이 800페이지가 넘고 900페이지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두꺼워요. 그 책이 나오니까 우리가 전국에 보낼 때 아이고 책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누가 읽기를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복 받고 잘 살까요? 저주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시니까.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꼭 이스라엘의 그 왕의 장관과 같잖아요.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이고 누가 이 책 보내면 읽긴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목사들이 이 책을 읽고 또 계속해서 지금도 연락이 오고 있다니까요. 뭐 그냥 한꺼번에 막 그냥 왕창 막 달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건 아니지만은 못 받은 목사들이 지금도 책을 좀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연락을 오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어찌됐든 이 책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지금 이 영원한 복음의 증거가 되는 책이에요. 책으로 활자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1000년, 2000년 계속해서 이 책이 남아있고 이 영원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하면은 복을 받을 텐데 괜히 나서서 아이고 뭐 누가 보긴 하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물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을 한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행여나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뭘 헐어버렸느냐. 제가 이 여리고성은 표라 그랬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무엇이 남아있으면 옛사람 아주 견고한 옛 생명이 남아있으면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하게 허물어 버리시고 또 그 하나님이 허물어 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는 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자, 막힌 담이 무엇이냐.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막힌 담을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담은 언제 세워요? 담은 어디에 세워요? 담을 막 세워요 그냥? 아무데나? 담이 세워진 것 잘 봐보세요. 어디에 세워지는가? 주로 경계. 이것이 우리 땅이라는 경계로 담을 세워요. 또 이웃이 보기 싫으면 담을 세워요. 이웃이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벽이 세워져요? 허물어져요? 그제 며칠이었지? 남북정상회담이 27일이었죠? 금요일날? 네. 역사적인 장면이 있었잖아요. 참 여러분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인데 있었죠? 눈앞으로 봐서 현실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시작이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모든 국민이 아마 다 전쟁 없는 나라를 원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기든 지든 우리는 시계가 50년 뒤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시 이렇게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노력과 이 수고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지금 그 일의 첫걸음을 엊그제 뗀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TV를 보면서 참 잘한다. 실제로 박수는 안 쳤어도 마음속으로는 박수를 막 쳤을지도 몰라요. 그걸 보고 뭐 감격이 없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일본의 저 아베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베는 지금 완전히 찬밥신세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뭐 육자회담 해가지고 일본이 항상 끼었거든요. 일본이 낄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더군다나 국내에서도 지금 정치적인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있고, 지금 뭐 이제 이것도 지금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동서로 나눠져 있던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두 나라를 실제로 막고 있던 철조망이라 이런 그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철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그 철조망들을 잘라가지고 기념품으로 팔아요. 과거의 분단의 상징이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통일을 이루고 하나가 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기념하기 위한 이 두 나라가 통일이 되니까 지금 현재 독일의 총리가 여자죠. 메르켈이라고 해. 그 사람이 동독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독일의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하나가 되니까. 그리고 지금 EU 중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왜 독일이 힘이 세겠어요? 돈을 제일 많이 내요. EU의 분담금을 누가 제일 많이 내요? 독일이 제일 많이 내요. 그래서 독일이 힘이 제일 센 거예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뭐가 힘이냐? 자본이 힘이에요. 돈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식회사 대표적인,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그 유형이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우결권을 행사를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돈이 힘이에요. 자본주의에서는. 그래서 자,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느냐.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맡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헐어줘야죠. 여러분, 이웃도 사이좋게 지낼 때는 그냥 얼굴 보고 살다가 서로 원수가 되면 그 사이에다가 뭘 쳐버려요? 담을 딱 쳐버리잖아요. 여러분, 가끔 이런 뉴스가 나와요. 시골에서 거기는 이제 이 길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끔 이것이 사유지니까 이제부터 사용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아니면 사용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계속 써왔던 그런 길인데 또 이 길이 아니면 엄청나게 돌아가야 되는데 왜 쓰던 길을 못 쓰게 하냐? 근데 내 땅이니까 쓰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돈을 안 내면 어떻게 하는지 막아버려요. 그런 뉴스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학교 가는 애들이 그냥 길을 막아버리니까 바로 가면은 1분이면 가는데 돌아서 30분 걸려서 가고 막 이런 일도 생기고 아파트도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여기는 임대 아파트고 여기는 이제 돈 좀 있는 사람 사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를 통과하면 바로 학교인데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 못 두게 한다고 출입구를 막아버리니까 애들이 그 길로 아파트 내로 못 들어가서 통학을 못 하니까 뺑 돌아서 한참을 걸어가는 그런 것도 뉴스에 한번 나오고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 사이가 좋아서 생기는 일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분쟁이 생기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막아버리느냐? 담을 막아버린다니까요. 눈으로 보이는 담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도 마음의 담, 서로 뭔가 쌓여 있으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뭐가 있었느냐?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막힌 담을 허시고 온수된 것, 막힌 담을 허신 것이 뭐 하신 것이냐? 온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니까요. 온수된 것을 폐해버리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온수가 됐어요. 화평하게 됐어요. 그래서 둘로 자기 안에 산 새 사람을 짓는다고 하죠. 새 사람을 짓는 것이 곧 화평케 하시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담이 되느냐?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느냐? 이사 59장 1절로 3절 다 같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사람에게 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원수된 것을 폐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원수된 것이 뭐냐?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몇 가지 나와요. 자, 먼저 악한 행실이 원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악한 행실로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 그럼 우리 하나님 원수가 된 것이 뭐 때문에? 악한 행실. 죄가 곧 악한 행실이에요. 또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뭘 떠나느냐? 육신의 생각을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패해버린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시 세우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또 세상과 벗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면 여러분들 뭐 돼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과 원수지고 살아서 여러분들 잘 살겠어요? 여기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그랬는데 여성의 이 육체의 성별이 여성의 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안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악한 행실을 버려야 되고 육신의 생각 폐해버려야 되고 세상과 벗되지 말아야 되고, 이거 안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다 같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뭘 못 얻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얻어.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앞서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 5장 16절로 18절 말씀 연결된 말씀이죠.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 쫓아 행하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자나 또 여호와께서 창을 냈는데 이런 일이 있으리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나 또 여호와의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지 생각대로 해버린 사울이나,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죠. 베델 사람 히엘이나 이스라엘 왕의 장관이나 사울이나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니까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고 이러니 구원을 못 받아서 소리는 안 해요. 뭘 못 받아요? 유업을 못 받아요. 유업 못 얻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죽은 다음에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의무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을 의무라고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근데 그 중에는 권리자 의무인 것이 있고 순수하게 의무인 것만 있어요. 자,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것이 국민의 4대 의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는 권리자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더라도 감옥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거 안 해도 감옥 가는 경우 없어요. 그런데 납세, 세금 내는 것과 국방, 여기 이제 남자에게 해당되지만 병역의 의무는 이것은 순수하게 의무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금 안 내면 물론 조금 세금 안 낸다고 해서 바로 감옥 가진 않아요. 근데 과태료 내고 또 많은 불이익을 받아요. 이 공적인 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거나 이런 사업에 참여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의 일을 수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야 될 서류 중에 하나가 납세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요 납세증명을 내야 이 사람이 나라에 성실하게 세금을 다 납부한 사람이구나 해서 그 입찰이라든가 뭐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은 아예 그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불이익을 받아요. 또 세금 포탈을 많이 하면 이제 그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많이 세금 포탈 해버리면 실제로 감옥에도 갑니다. 저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세금 떼어먹을 만큼 돈도 많이 안 내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뭣도 많이 내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기 때문에 그거를 나라에 낸 돈을 아깝게 생각해가지고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금액이 엄청 크고 많으면은 실제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군대 안 가려고 여러 가지 편법으로 했던 사람들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입대해야 되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또 총을 안 잡아요. 또 군대 가잖아요. 감옥 가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판결이 감옥에 가는 판결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군대 대신에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무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해를 받아, 해를. 뭘 받아요?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해를 받게 돼 있어요. 한 사람도 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복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누구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느냐? 세 사람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만? 옛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원수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또 다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이 새 사람은 어떻게 지어요?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요. 둘로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새 사람이냐? 그리스도 하나 된 내가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려면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려고 온수된 우리를 악한 행실과 육신의 생각과 세상과 벗된 것으로 하나님과 온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평케 하시려고 자기 안에 산 세 사람을 지었어요. 옛사람은 어떻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만 그리스도 합하여 새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은요 이전 것이 지나가야 돼요. 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간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대한 죽은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도 이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워지는데 뭐가 새로워지느냐? 우리 속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속이 새로워집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뭐가 새로워져요? 속이 새로워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속을 새롭게 하려고 그래요. 겉을 될 수 있으면 새롭게 하려고 그래요. 왜 여자들이, 돈 많은 여자들이 얼굴 주름 펴고 보톡스 맞고 리프팅 시술 받고 해요? 뭐 좀 새롭게 해보려고. 그래, 겉에 보이는 겉을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시간을 좀 뒤로 돌려볼까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겉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속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속에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속에 세워진 만큼 저 여러분들 새 사람 또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죠.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 됐으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되셨잖아요. 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새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다 심리라고 했는데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는 거라니까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고 말씀대로 될지어다가 아멘이에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아멘으로 하다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아멘 하여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아니오가 있대요. 예만 된대요. 네? 아멘으로 그래서 영광을 돌리라 그러죠. 자, 우리 그 말씀 읽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라니까요. 아무 말씀은 아멘이 아니라 이 말씀이 되게 진실로 이루어지이다 할 때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가 좀 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옛사람 곧 육신의 생각, 악한 행실, 세상과 벗된 것 이것으로 사시겠어요? 여기서 떠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진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저주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주학교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이 땅에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 삼층천을 다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아버지 거룩한 후사들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